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다같이 제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니 세상의 윤리체계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 근데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왜 사랑으로 풀지 않는지를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끼리도 서로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예수 동행과 온전한 예배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또 사랑의 대상을 원하시고 모든 피조물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길 원해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래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속성들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의 작품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신앙의 모든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뭐하자?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뭐 하자는 거죠? 사랑하자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라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성경의 모든 관점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이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첫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먼저 되어야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과 이웃끼리의 기본적인 뭐가 이루어진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안 되면 그것이 안 되고 인간끼리의 모든 아무리 깊은 사랑을 나누어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도 뭐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교회 생활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바탕으로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렇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끼리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본의 성경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세상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뭐예요? 그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뭐하라? 사랑하라가 1계명부터 5계명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따지면 뭐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전체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동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근데요, 묘한 게 십계명에는 하나님만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명은 무엇만 얘기하는 거죠? 기본 바탕에 그 계명의 항목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이 곧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세 계명이든 옛 계명이든 신약에 와서 세 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첫째 계명과 몇째 계명? 둘째 계명. 이 두 계명의 완성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10가지 계명 같지만 그 계명은 딱 몇 가지예요? 사실은 한 가지에 한 가지. 그거 첫째 되는 계명.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섬기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뭐 하나만 해요? 저 교회 갔다 왔어요. 오늘 안식일을 지켰어요 라고만 얘기해요. 뭐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 우리와 뭐를 원한다고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그 관계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주신 것인 계명인데 우리는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이라든지 다른 것에 뭐 가서 내가 빌지 않았어요? 그럼 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식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알지 못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어떤 사랑의 관계를 원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증명받을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어떤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부모와의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그 온전한 무슨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한 우리 욕심 때문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집을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집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담이 막혀있고 단절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뭐하도록? 회복하도록 만드시고자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계명의 바탕에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나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나를 존중함으로 뭐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함으로 뭐하라? 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탕이에요.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의 바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인데요. 그 10계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나 누구를 때리지 않았어요. 이웃의 것을 범하지 않았어요. 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들이 뭔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나타낸다는 것이지. 오늘 예수 동행과 온전한 예배 드리기라는 이 말씀을 왜 선택하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라는 건 오늘 예배는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지만 구약에서는 뭐죠? 제사죠. 제사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각종 절기 가운데서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배이지만 구약에서 이 제사라는 것, 이 제사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서 5장 12절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 신명기서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 신명기서 5장 12절을 합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이 말이에요.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어서 쉬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욕심을 따라, 너의 유익을 따라, 너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를 쉬게 할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뭐하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서 6일 동안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지만 하루만큼은 누구를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이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악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15절의 의미가 뭐예요? 무턱대로 14절을 보자면 무턱대고 주의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의는 목적과 의도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하라는 건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뭐만 해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요. 쉬라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다고요. 쉬는데 나를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함으로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죄인된 모습에서 이제는 그날만큼이라도 그 안식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 그걸 바탕 때문에 너는 뭐하지 말라는 너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바탕인데 자 15절을 보면 잘 보세요.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라. 죄인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뭐 하셨다? 택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누구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기억해내셔서 너희를 살리고 먹이고 입히시고 너희를 향한 사랑의 그 부모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함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주일을 지켰어요. 저 일 안 했어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예배와 안식일을 선포드리냐면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것이 형성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뭐가 없다? 관계가 없는 우리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해놓고 여호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신이다.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도대체 이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창세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깨닫고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이 바뀌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건 뭘 위해서 쉬어요? 그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되고 육체의 어떤 거 공부함도 쉬어야 되고 피로가 하니까 쉬어야 되고. 근데 이 쉬는 의도와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 주님. 6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적어도 어떤 나날이라도 7일째 되는 그 날만큼이라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뭐 하라는 거죠? 그날을 안식하여. 근데 그날이 어떻게 돼서 안식일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까지 다 만드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다. 근데 그 안식이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쉬고 일 안 한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와 대면하시는 거죠. 모든 일들을 다 완성을 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짐승을 보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누구를 위해? 바로 마지막에 창조한 우리 인간 자녀된 우리와 뭐하도록 대면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안식하는 안식일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지금 신학이라든지 기타 어떤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해요. 그 7일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그날 뭐 해라? 예배하라. 쉬어. 이렇게만 해서 아니요. 그 바탕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본문 읽어드렸죠.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도 뭘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 안에 너희도 함께 거하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뭐하자? 교통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단절되어 있지만 다시 뭐 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뭐 하실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지금은 집을 나가 있어서 단절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자간의 관계를 뭐 하도록 화목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집 나간 자식이 누구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뭐해라?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을 주님이 복되게 하셨다. 무슨 의미로? 우리와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날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날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중감을 주시고 우리에 대한 귀한 사랑의 그 바탕 가운데 그날을 하나님이 귀한 날로 쉬시면서 우리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뭐 하는 거죠? 함께 대면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날이 하나님의 뭐다? 안식일이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나타낸 날이 바로 그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누구를?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을 먼저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이것부터 빨리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아, 내가 빨리 가서 안내 써야 되고 내가 빨리 가서 뭐 해. 이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명절날 생신날 부모를 찾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고향을 향할 때 그냥 고향이 좋아서 그 부모의 그늘이 좋아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아버지를 찾아뵈면 고향에 찾아뵈면 누가 기뻐하실까? 부모님이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서로 실질적인
온전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라는 건 그 의미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는 날, 그런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 그 전에 저기부터 보십시다. 2장부터입니다. 2장에 봅니다. 2장 4절을 볼게요. 2장 4절. 자, 2장 4절.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2장 4절은 뭐냐면 1장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뇌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배. 15절을 보면 위에도 아까 6,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해놓고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처음에 두셨어요? 밖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밖에 두셨어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1장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지막 때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밖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며 그 사람을 어디에 들이세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 들이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가 필요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에덴 동산을 밖에 있었으면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죠. 에덴 동산의 안에 안식 7일째 안식일 날 인간을 대면하시면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의 아래에 들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다 먹어. 그러나 저쪽 나무 있지? 중앙 안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거 죽는다. 이렇게 대면하시고 계명을 주셨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첫 시작이 무슨 날이에요? 7일째 안식일 날 벌어진 것을 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비유로 드렸죠.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자식이 없을 때는 남편이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잘 일찍 안 들어오다가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녀를 보기 위해서 모든 약속을 다 버리고 집으로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죠. 자식을 낳은 이후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을 들이시고 인간과 함께 대면하고 약속과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 날이 무엇이다? 안식일이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날이었다.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뭐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을 지키라는 의미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그날만큼이라도, 할렐루야, 그날만큼이라도 주님만 사랑함으로 그 행위를 하라. 할렐루야. 그 뜻을 깨닫고 알고 가셔야 되죠. 성경을 통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프린트물로 가보겠습니다. 프린트물로 에레미야 19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 프린트물 봅니다.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4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시고 4절을 보면 얼핏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를 좀 자세히 보세요. 자,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시면서 당장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 그러고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나왔냐. 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 각 사람은 뭘 먼저 경외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뜻이 뭐예요? 너희가 육신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너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명절이 되면 찾아가고요. 부모와 통화도 하고요. 부모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제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같지요?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안 나눠요? 나누지요? 이것처럼 이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는 여기서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뭐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앞에 뭘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이 부모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의 부모를 너희가 뭐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공경하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하라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함으로 뭘 지키라? 안식일을 하려면 그 뜻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 의미라니까요. 육신의 부모를 대해서 공경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1차적으로 그것이 우선인 것, 그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하나님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부모를 뭐하는 것처럼 실제로 부모를 대면하는 것처럼 주님을 창조주의 어떤 조물주의 어떤 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무슨 관계? 부모와 자녀의 그 친숙한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친숙한 온전한 공경과 섬김의 관계. 할렐루야. 그 관계인 것처럼 그 관계로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할렐루야. 그 안식일의 목적과 의도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 했어요? 안식일날 사랑을 베풀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어서 우리와 사귀고 함께 언약을 세웠던 그날 그렇게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주 복된 날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뭐 했어요?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그날을 뭐하라? 지키고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내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것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다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더 든든하게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내쫓으신 이후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한 그런 영혼이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죄를 가지고 영혼이 살까봐 보호하고 우리를 지금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죄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마나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자식은 이제 부모는 농사를 짓고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뭐 하게 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내가 너 공부시키지 못하니까 넌 농사나 지어. 무슨 공부냐? 농사나 이어받으라. 자식은 서울에 가서 하나님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 그래서 엄마가 뭘 해? 그 자식이 가서 큰 물에 가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지라고.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함께 살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우리는 소멸이 되어버려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가죽옷을 입혀요, 안 입혀요? 안 입혀요. 다 가죽옷을 잡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엔 양식은 아니에요. 짐승은 곡식이 양식이었어요. 짐승을 잡았다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뭐하리라? 관계를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밖에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제사의 법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너희는 회복할 것을 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너희가 올 것을 소망하며 너희가 뭐하라?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모든 행위를 가지라는 뜻을 지금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서 18장을 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 민수기 15장 32절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분 같아요. 뭐 때문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누구를? 그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 다른 날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 마지막 날 그 한 날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하지만 그날은 뭘?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찌 사랑하였는지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뭐 하라고요? 그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날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처벌했어요? 죽여버려요. 돌로 쳐. 그 자리에서 뭘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가 양육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날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뭐 했더라? 돌로 쳐 죽이더라. 이만큼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도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본질의 관계, 부모와의 자식의 본질의 이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는 것인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다른 어떤 열심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니까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졌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본질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목숨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다른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누구를 알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진이도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보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아보고 그러다 보면 뭘 깨달아? 아, 부모가 나를 향한,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는 동안 아,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도 낳아보고 결혼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가져야 누구를 알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돼도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 자식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30대에 결혼한 사람보다도 철이 덜 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경험해봐야 된다니까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을 통해 그런 거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자, 에레미야서 18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얼핏 보면 계명을 주는 것 같고 율례를 주는 것 같고 법을 주는 것 같은데 뭘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닫고 너희도 나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함께 서로 뭐하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를 뭐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눔으로 그를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관계로 순종하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과 마음의 뜻을 알지 못하고 뭐만 지켰다고 얘기해요? 안식일 지켰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계명을 주신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들을 정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 7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에레미야 7장에 보면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있어요. 신명기에서 보면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철저하게 다 그 레위기서에 보면 그 법도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실제로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23절 그것을 하지 않고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하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얘기했던 것은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형식적으로 제가 제목만 있으니까 용서받으러 왔어요. 주님이 분량에 따라서 뭐 비둘기를 잡든 소를 잡든 하라 그랬죠. 제가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의도는 그런 제사 말고 뭘 제사예요? 그런 거 드린다. 그런 걸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뭘 얘기하냐면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하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본질의 의미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뜻과 어떤 의도로 너에게 얘기하는지를 뭐하라고요? 그것을 깨달으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켰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그것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 뜻에 합한 것들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7장 24절을 봅니다.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기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송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들이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는 그 제사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내 마음과 뜻과 의도를 알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관계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오기를 원했는데 맨날 종처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려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나와 기도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이 온전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공경함으로 나오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의 지금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향해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뭘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울 왕은 제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 원해요. 제사의 제도를 명하셨지만 제사하고 번제하라는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그 본질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누구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중과 신뢰가 사랑의 관계가 없는 본질이 벗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한다고요.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멋있는 교회, 큰 교회에서 멋있는 교회에서 삐까뻔쩍하게 찬양대와 풍금을 울려도 하나님과의 본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목소리,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와 뜻과 동기를 알아서 그분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로 살찌고 풍성한 예물로 예배 드린다는데요. 원해 원한 하나님 그 예배라는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라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원한다는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의 순종도 말씀드렸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의도와 상관이 없지만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곧 순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하나님 자꾸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 법으로 줬으니까. 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이어서 봅니다. 23절부터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를 안 드렸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뭐가 없어요? 진실하게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없으므로 하나님 당신은 뭐합니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40년 동안 주의를 범하지 않았어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 믿고 오늘 하루 처음 나왔지만 주님을 내가 뭐함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나오지요? 누구를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존중함이 없이 사람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비유 맞추려고 제사 지낸다고 했다.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또 아직도 본질을 몰라. 잘못했어요. 근데 또 가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닌데, 지금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닌데, 이해가 가세요? 아직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본질의 의도를 몰라요. 우리의 모습과 자꾸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이 날을 주셔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이 그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약에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그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디 가요? 사단의 꼬임을 받아 지옥을 간다니까요. 우리를 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처럼 또 미혹받아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또 우리가 유괴당하게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엄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단에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해가 가십니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사랑의 관계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부자간의 온전한 관계가 내 속에 싹트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몸만 나와 있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해가 갔습니까? 자,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지금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온 천하여 나의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향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부모와 자식,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과 그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너희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로로 떼어서
유괴당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뭐하리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날을 생각하고 나의 사랑의 마음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깨달아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이며 할렐루야. 아버지를 모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눈에 보이는 부모처럼 뭐하라? 그 날을 기억하고 부모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너가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내가 양육하였거든,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철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3절을 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제사를 안 지냈다는 것도 아니고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더라? 부모를 공경하는 아버지와의 진실한 신뢰와 사랑과 존중의 관계가 없더라.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를 자식처럼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식처럼이 아니라 그냥 우상처럼, 그냥 신처럼 뭔가 얻어내는 그런 대상으로. 그러니까 선역 관계가 안 맞지. 제사라는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닌데, 제물이란 그 자체를 필요해서 하나님의 그거 맛보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데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본질을? 자,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이사야서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자,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범죄와 찰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뇨.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뭘 더 범하는 거예요? 악을 더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동이가 온전한 예배드리기 오늘 첫 번째, 오후엔 두 번째인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본질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회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이 그날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어떤 예배와 어떤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냥 드렸어요 말았어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사 그거 때문에 그거 하나님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원해서 하는 건데 이들은 뭐만 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좀 깨닫고 가셔야 돼요. 어디에 마음에 초점을 둬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봉사와 섬김과 그 이전에 내가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친밀도를 알고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그 관계의 그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온전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형식만 바꾸고요. 자꾸 거칠에만 자꾸 바꾸고요. 제사,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들여서 안 받으시나? 그럼 더 큰 비싼 송아지를 받아. 그런 게 아닌데 뭐만 밟고 가요? 마당만 밟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오히려 안식일 날 지켜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괴로워. 월상 예배를, 월상이라는 건 그날의 첫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하나님이 괴로워.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식당하고 이게 장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뭐 받기 위해서, 장사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월상 예배 드려야 안 돼요? 드려요. 지금도 드린 데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없다? 나를 위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건 알아서 내가 해줄게. 너는 나와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부자 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모세의 노래가, 모세가 찬양한 모세의 시예요. 찾아보면. 근데 모세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까지 보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걸 알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으신데, 여기서도 뭐로 나와요? 모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너의 아버지로 했는데 너희는 아버지로 뭐함이 없다? 공경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본질이 안 되면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게 드려도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1장을 찾아봅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종말도 나오거든요, 사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마지막을 얘기해요. 무엇을 의미하냐? 구약의 모든 것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너희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너희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했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마음의 핀트가 다른 데가 있어서 전혀 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이 관계 회복을 깨달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계명도 주시고 안식일도 지키라 그러고 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다 알려주신 건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했는데 다 그 경험을 하면서도 뭔 사랑해서 내 뜻대로 해줘야죠, 이 말. 자,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렸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제물을 막 헛되이 드렸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마음이 없이 드린 예물을 얘기해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더 비싸고 좋은 거 원하는 것다는 뜻이 아니라 형편의 처지에 맞게 다 원하는데 잘못 이용하면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 무리해서까지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주님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 벌써 온전함이 없이 예물만 갖고 온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향한 공평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구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면 차라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공경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해서 내 자녀로 양육하였는데 너희는 전혀 나를 아버지로 부모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맨날 나오는데 그건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 제단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한다. 오히려 이제 내 이름이 너희에게 뭐를 막아버린다. 구원을 막아버리겠다. 이제는 구원이 어디로 가리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내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이 말이에요. 자, 말라기서 4장 16절을 봅니다. 말라기서 4장 16절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예?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예.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보세요?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이날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자녀로 낳았고 내가 너희를 자녀로 양육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와 맡겼던 담을 걸어서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는 왜 자꾸 의식과 형식 때문에 오느냐 이 말이야. 벌 받을까봐 오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오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까봐 오고 아니 복 못 받을까봐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누구를 향한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명절에 부모를 찾아가는 그 고향을 찾아가는 그 설레임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싹트셔야 돼요. 그날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질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이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함과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셔야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